우리가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런 뜻이죠. 시작은 아름답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용두삼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용두삼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충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보면 그 존재가 사라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천방지축이죠. 저렇게 하다가 다칠 텐데 그냥 하다가 다치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다가 넘어질 텐데 가다가 넘어지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큰 불 같은 믿음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도 믿음, 6절에도 믿음, 7절, 8절, 9절, 11절, 12절 그 이하에도 계속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전도를 몇 명 했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를 했냐, 자꾸 이런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지요만은, 그러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인가?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것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행위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에 이게 마음이 더 가시는 것 같은데. 예, 말씀에 순종하고 1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100만 원만 뭐 매달마다 100만 원만 보내면 아이고 나는 됐다 이놈아 100만 원만 날마다 보내라. 그렇지는 않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물론 생활비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도 한다든지 또 가끔 와서 찾아보기도 한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다 믿음이죠. 예, 아브라함도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 아들을 바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예배만 꼬박꼬박 드린다. 그는 잘못된 신앙이죠. 순종하면 예배는 저절로 잘 드리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된 노인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잖아요. 제가 종종 세종대왕 말씀을 드려요. 세종대왕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사진 그림만 보고 세종대왕 이렇게 생기셨구나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분에 대한 실록을 읽어봐야죠. 그렇죠? 조선 역사를 읽어야 되고 세종대왕에 대한 실록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 이분은 한글을 창조하셨고 여러 가지 과학을 많이 발전시키고 애민사상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셨구나. 책을 읽으면 세종대왕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에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줬어요.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가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의 축복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 영적인 대를 잇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주셔서 그 복이 어디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자녀의 복, 또 환경의 복,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오래된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 복을 못 받는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복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와야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신 복이 내게 와야지. 거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지에 선교를 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곳에 흘려보내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복으로 또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하게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물론 추우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또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18세가 되면 이게 성인식을 하나요? 만 20세인가요? 네, 로마에서도 성인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 성인식을 할 때 어린 아이들 때 입었던 옷을 벗겨내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성인이다. 성인식을 하면서 성인에 맞는 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정식 로마 시민이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자유권이죠. 그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순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가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또 받으려고 애를 쓰시죠. 그 시민권이 있는 순간부터 미국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죠. 믿음으로 보는 옷.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옷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음으로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 말이나 행동이나 행위나 이런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행할 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또 나눠주고 사는 우리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다 버려버리고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환경, 또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환경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며 전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더 뜨거운 마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연말 모든 일련의 삶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